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하면 알리라. 뭐라고요? 네, 행하면 알리라. 이 말씀의 초점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아무리 예수님 말씀에도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가 몸소 순종하고 행하지 않으면 10년, 100년을 믿어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게 잔치상을 차려놨다. 맛있는 각종 음식이 다 있다. 그 눈으로 보는 거하고 먹는 거하고는 다르죠. 눈으로 보면 맛있게 보이는 것도 먹어볼 별로 맛없고 맛없게 보이는 것도 먹으면 맛있고 그렇죠. 입으로 체험해야 그 음식이 어떻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눈으로 봐가지고는 이게 이렇다 저렇다 아무리 말해도 그거는 되지도 않은 거예요. 네. 그렇게 비유하면 여러분들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과 늘 등졌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예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자꾸 공격하는 거죠. 죽이려고 그러고. 근데 오늘도 이제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내용 속에 보면 항상 이 논쟁이에요, 논쟁. 예수님의 말씀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반론에 자꾸 논쟁의 말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뒤에 가서는 여러분 말싸움 하다가 말싸움 지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지는 사람이 주먹이 먼저 날아가. 그 지는 사람, 진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님과 유대 나라 백성의 하나님의 말씀 논쟁이 자꾸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먹이 먼저 날아가 버렸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바로 이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10번 100번 얘기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넘어가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왜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다 이러고 마시지. 단계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1단계 있으면 2단계 올라가야 되고 2단계, 3단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신단 말입니다. 그래 예수님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니까 예수 킹감인가 하는 사람이 성령 받으니까 확신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빛처럼 깨닫게 되고 그게 하나님 말씀 먹는 거요. 우리가 6장에 공부할 때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을 잡숴야 돼. 신앙생활 바로 하려면요 예수님 고기를 잡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먹어? 우리가 무슨 살인자들인가 예수님 잡아먹게? 그런 것도 못 알아듣는 말씀 속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전부 다 자기들에게 걸리는 거죠. 걸리는 거.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쭉 하시면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 무슨 제목입니까?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었다 못 믿었다? 못 믿으면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형제들도 예수님을 몰랐다면 그 예수님의 그 진리의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참 힘들다는 걸 느껴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데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충분히 이해합니까?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동조해주고 동감해주고 그렇게 위로해주고 합니까?
아이고 당신 예수님 믿는다고 힘들지, 그래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 힘들지, 그런 소리를 주변에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의미로서는요, 외로운 길이에요. 이게 힘든 길이라 말입니다. 왜? 진리 붙들고 빛 붙들고 이 길 가자니 사람들은 다 안 오는 거야. 자기만 가는 것 같아. 그러니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님은 이걸 좁은 문이라 그랬어요. 넓은 문으로 가기가 쉽지. 다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동감해주고 다 놀고 같이 협조해주고 다 넓은 문이야 쉽지요. 다른 사람 다 가는데 내 가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나 혼자밖에 안 가는 그 길 누가 오지도 안 해. 쳐다보지도 안 해. 이 길을 어떻게 여러분 끝까지 가겠습니까? 이게 좁은 문이라 말입니다.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이 좁은 문이에요. 물론 교회 나온 사람들이 많겠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나 혼자 가는 길이에요. 신앙생활은 아무도 안 알아줘요. 외롭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족들도 안 알아주는 거야. 모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길 예수님이 가시고 나중에 십자가에 죽는 길까지 가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길은 외롭고 멀고 험하고 거칠고 죽는 길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로 따져보면 이 길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넓은 문으로 가지 말라고 했어요. 넓은 문으로 가면 다 멸망의 길입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쉽게 예수 믿으려 하지 마세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 진리는 힘들다니까요. 복음의 길은 외로운 길이에요. 안 알아줘요. 이 길 가야 된다니까. 나는 가리라 주를 따라가리라. 이 길은 아무도 오는 길이 아니라 말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안 믿었으니 예수님은 참 외로운 분이세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무슨 외로움이 있겠나 그러지만요, 다 그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는 길까지 가신 게 예수님의 길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 형제들도 모르는 그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처럼 사람들이 이해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형님, 왜? 이 촌에 있지 마세요. 얼마 아니면 초막절 절기에 오잖아요. 유대로 올라가세요. 유대로 올라가가지고 형님 숨은 살기를 원치 않으면서 사실은 속으로 말이죠. 모든 세상 사람 다 알아주기를 원하잖아요. 형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주의 형제들로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초막절 올라가지 않겠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여 너희 때들이야 뭐 올라가든 아무런 너희 때들은 있는 거야. 그러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어. 예수님의 때가 뭘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들었죠. 예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타임, 예수님의 타임. 뭘까요? 십자가에 죽는 게 예수님의 때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는 길은 지금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조심스럽게 읽어보면 예수님은 이제 유월절날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요. 그 이전에 일어난 무슨 절기, 다른 일들은 예수님 조심합니다. 여러분, 징금다리 건너가 저기 두까지 가려면 징금다리 물은 세차인데 징금다리 흔들거리기도 한데 그럼 푹푹푹 걸어가다가 여러분 빠지고 또 내려가 버리지 잘못하면. 또 저기 언덕에 가려면 징금다리 있는데 징금다리 그러면 잘못하면 비끄러지면 위험해. 자빠져. 징금다리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조심조심 디뎌가지고 또 한 번 더 눌려보고 또 딛고 이래가 징금다리 건너가지고 여러분 저 건너가잖아요. 예, 물살쌤은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자세로 살았단 그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 최후에 죽는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죽어야 할 날에 예수님 타임이 있는데 때가 있는데 먼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항상 그걸 염두에 둔 거예요. 지금 올라갈 때가 아니야.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지금 그것도 나왔어. 예수님 신고해라 그랬어. 이런 사람 올라오던 신고해라고. 예수님의 이름이요 다 전파돼가지고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올라오면 종교 지도는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 올라갈 때가 아니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저기 죽는 십자가의 자리가 거기 있는데 저기 타임이 저 때가 저기 있는데 내가 벌써 행동을 아무 때나 해가지고 지금 죽으면 안 되잖아요. 기간이 일이 있는데 지금 죽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사람도 가만보면요. 자기 운명 다 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 몸이 약해도 70 산다고. 그거하고 80, 90 다 살아요. 그럼 그 이전에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젊은 사람 죽고. 왜 죽습니까? 병으로 죽거든. 병으로 다 죽잖아요. 그래서 병으로 죽는 것은 정상적인 수명이 아닙니다. 제명이 아니에요. 예.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징검다리 건너서 조심하셨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죽으면 안 될 때는 피하시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지금 올라갈 때 안 될 때는 올라가지도 않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 또 올라가셨네? 천막절로 올라가시지 않는다 그러면 또 올라가셨어요. 이상하다. 그래 성경을 여러분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게 많이 나와요. 예. 성경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게 많아요. 예수님 분명히 형제들이 너희들 오라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지금 올라가지 않는다 그래 놓고 우리 성경 보면 예수님도 올라가시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초막절 올라가신 거예요. 안 간다 하시고 올라가시는 것도 뭐야? 이렇게 여러분 온갖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 모든 것 위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중심으로 산다 이거예요. 예. 여러분 저 앞에 십자가에 죽으심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몰래 가서 아무하고 대화도 안 하고 몰래가 십자가에 탁 죽는 법이 여기 있어요. 안 그래요? 예. 예수님 피할 때는 피하지만은 그러나 피하지 않을 때는 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할 때는 조심하지만 위험한 자리도 갈 때는 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몸만 이렇게 조심조심 한다고 십자가 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이 명절날 초막절내로 올라가지 않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형제들에게. 그거는 당신들의 생각처럼 그렇게 가지는 않겠어? 내가 올라가가지고 뭐 사람들의 인기나 얻고 말이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뭐 대단히 무슨 요즘처럼 뭐 교회가 크게 부흥되게 하는 그걸 위해서 온 게 아니야. 그렇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몸은 이렇게 조심조심했지만 예수님 뭡니까?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 세상 구원하러 오신 분이 여러분 사람 피해다면 되겠습니까? 때로는 피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예수님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들이 미워하고 반대하고 잡아라 죽이려고 그러기도 그러죠. 그 자리 가신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항상 조심한다고 하면 다도 조심되는 게 아니고 때로는 내가 희생할 때는 또 희생해야 돼요. 예. 죽어야 할 때는 또 죽더라도요.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초막절로 올라가셨어요. 예. 그래서 초막절로 올라가시고 오늘 이제 얘기가 쭉 이어집니다. 이어지는데 그 무슨 얘기가 하면은 갑자기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아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요. 형제들도 우리 형님 안 올라오신다 그래놓고 성전에 지금 사람들 많이 있는데 가르치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 거의 없어. 저 예수님은 나사렛 청년 예수야. 저 나사렛 예수는 배움도 없어. 학교 다닌 적도 없어. 그런데 딱 서서 설교를 하는데요. 마음이 찔리고 감동이 오고 보통 어떤 랍비 선생들 듣는 강의하고는 달라.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에 강의를 잘하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무슨 다른 지식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는 성경 말씀 그거 외에는 다름없어요. 근데 강의를 들어보면 다른 사람 안 믿는 사람은 강의를 들어보면 와 저런 지혜는 어디서 나올까?
야, 저 사람 저 참 지혜 많네. 인문 강의니 무슨 강의니 텔레비 들어보면 무슨 강의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들어보면, 야, 저 사람 잘 배웠네. 참 똑똑하네. 그것만 생각이 나. 예. 그런 그 속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는 진리는요, 들으면요, 가슴이 탁탁 찔린다니까. 아유, 내가 죄인이구나. 아유, 왜 이렇게 살아서 아니었구나. 아유, 내가 하나님과 죄를 많이 지었구나. 내 영혼의 찔림을 받는 것은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가르칠 때에 사람들과 찔리고, 저 사람 배움도 없는데 어떻게 저리 말 잘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지금 오늘 그 얘기로 지금 논쟁하는 겁니다. 예. 사실은 요한복음 7장을 조용히 보면요,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예, 어렵게 되어 있어요. 제가 좀 할수면서 여러분들은 쉽게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 여러분 봅시다. 14절 여러분 보시면, 이미 명절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고 계신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듣는 사람 다 놀랐습니다. 왜? 예수는 다 알거든. 소문이 다 퍼졌어요. 이 사람은 나사렛에서 배우지 않은 청년인데 어떻게 이런 글을 알고 이렇게 학자들보다 깊이 있고 이런 말을 잘하고 감동을 주지?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16절에 뭐라고 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저를 보세요. 예. 예수님이 사람들이 막 이상한, 저 어디서 저런 학문을 배웠고 어디서 저 사람 저렇게 배웠지? 그러니까 내 교훈은 랍비 선생한테 배운 게 아니야. 내가 학교에서 들은 말씀이 아니야. 내가 누구한테 유명한 사람한테 강사 배운 게 아니라고. 내 말은 내 아버지에게 들은 그걸 얘기한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해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하나님과 동등대우로 얘기하는 것만 해도 유대인들은 이해가 안 되고 돌질하려고 그러는데, 이제는 와가지고 예수님이 내 교훈은 아버지의 말씀이야. 야, 우리는 예수를 쉽게 믿으니까 아멘 그러지만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의 핵심 뭐냐면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17절 소리 내일로 봅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예. 방금 여러분 잔치상제가 비유를 들었죠. 바로 이 얘기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상이 아름다운 음식 차려놔도 보기만 해가지고는 100번 얘기해도 그 맛 정확하게 안 나와. 둘이 있어가지고, 야, 이 음식이 이렇게 생기는 색깔은 저렇고 말이야. 이거 맛은 어떻고, 뭐 짜나 맵나 뭐 쓰나 다나, 아무리 얘기해도 100번 얘기해도 먹어보는 사람보다 못해. 1000사람이 와가지고 그 음식을 논해봐야 한 번 먹는 사람보다 지식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행하려 하면 안다.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은 행하려 하면 안다. 예.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귀로 듣는다고 다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뜻을 내가 행하려 하면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매 맞아 본 적이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누가 매 맞았는지. 예수님 따르면 십자가 지고 고난당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지고 고난당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라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남한테 뺨 한 대 맞은 거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시라고. 네. 미안하지만 저도 해본 그런 경험이 없어요. 물 뒤집어 썩는 경험은 한 번 있어. 저기 전도 나가다가 막 물을 확 뿌리더라고. 네. 조그만 그것도 기분 나쁜데, 기분 나쁜 뒤에는 무슨 생각이 들냐면은, 이런 기분 나쁜 일이 경험이 있다면 예수 믿다가 뺨 맞고 감옥 가고 매 맞고 죽고 이런다는 사람은 얼마나 마음속에 끝으로는 고통이 있지만 하늘의 평화가 넘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예수님 믿는 때문에 여러분 고난당하면은 이상하게요, 몸은 불편할지 모르나 마음속에 평화가 있다는 거 아세요?
그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고난 당하는 사람 공통점이 바로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어려움 당했어. 예수 이름 때문에 여러분 손해본 거야.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 이름 때문에 손해보고 고난받은 그 속에는 이상하게 내가 알지 못하는 평화가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화 속에서 뭘 느끼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소리를 어떻게 죽는 입장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님 속에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늘의 평화가 가득하게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해보니까 알게 되더라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법은 물론 많이 우리 듣고 배워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몸소 실천해보고 거기 우리가 순종해 볼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누구한테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한테.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런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해봐? 그러면 하나님을 알 거야? 이 말씀 뒤집어 얘기하면 뭐죠?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이라 그러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 얘기입니다. 기분 나빠요, 좋아요? 그래서 일평생 우리는 못세고 십계명이고 선지자고 하나님이 있는데 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기분 나쁘면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 앞에 에이구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욕해보세요. 기분 좋아요? 내가 이래도 일평생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근데 다른 사람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이가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유대 나라 사람이 예수님 그런 얘기 하신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뜻을 한번 행해봐. 그러면 하나님을 알 거야. 우리를 어떻게 보고 저는 소리야 저거.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런 지금 제가 설교하는 내용도 이 깊은 의미가 있어요. 내용이 바로 성경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기분 나쁜 소리야. 하나님의 뜻을 행해봐. 그러면 알 거야. 거꾸로 얘기하면 그럼 우리 하나님 전혀 상관없이 살았단 말인가? 하나님하고 우리가 말씀 없이 살았다는 거 수동 안 했단 말인가?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날 죽이려고 그러지.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들이 날 죽이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 저 귀신 들린 거 아니라? 우리가 언제 당신 죽이려고 그랬어? 근데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뒤로 쭉 필름을 빨리 돌려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누가 죽였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네, 유대인들이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정확하죠. 너희들이 날 죽이려 한다 그래서 저 미쳤어. 우리가 언제 죽이려고 그래? 뒤로 돌아가 보니까 진짜 죽였네. 그 예수님 말씀은 거짓말 안 하잖아요.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네. 그래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고 본인이 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좀 이야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들 랍비도 있고 선생도 있고 이스라엘 선생도 많은데 이 사람들이 입만 열면 자기 영광이야. 여러분 텔레비도 가만히 여러분 설교를 좀 자주 들어보세요. 텔레비 설교 나오잖아요. 이 목사 설교만 듣지 말아요. 이 목사 설교하면 좀 분들은 편협해서 안 돼. 좀 폭을 넓혀. 여러 사람 설교도 들어봐야 돼요. 그럼 들어보면 여러분 느끼는 점이 있어요. 무슨 느끼는 점이 있나? 설교자라고 해서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무슨 다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건 아닙니다. 어떤 설교자는 보면 자기 영광을 드러낼 경우에 있어. 똑똑한 체하고 말이에요. 아는 체하고 말이에요. 자기만 천지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유대 나라 사람 지도자들은요, 입만 열면 자기 잘났다는 거야. 자기 다른 사람하고 선하다는 거야. 예수님이 지적이 바로 그거예요. 스스로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보낸 자의 영광을 얘기한다. 내가 무슨 얘기해도 하나님 아버지 얘기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얘기한다는 거야. 저게 더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 알면서도 신앙생활은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솔직히 말해서요. 내가 드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다 숨기고 있노. 하나님이 인간 100번 드러나도요, 내가 안 드러나면 기분 나빠. 그 교회 안 가. 솔직히 말해서. 이만큼 우리는 요리 하나님 그래도요, 입으로는 하나님 영광 이렇게 해도요, 내 영광이 안 드러나면요, 절대 기분 나빠서 내가 예수를 믿기 싫어. 하나님 없어도요, 내가 드러내주면, 이거 좋은 교회다, 그러잖아. 성도들 멋진 성도야. 맞아요, 틀려요. 지금 유대 나라 사람들의 자세가 이런 자세란 말입니다. 모세니 10계명이니 선지자니 하나님 아무리 떠들어서도 그들은 하나님 솔직히 관심 없다. 그 얘기가 예수님 지적이에요. 너희들 영광만 다 드러낸다 이게야. 그러니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겠으며 자기들의 허물만 지적하는 예수님을 할렐루야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놈 죽여라 그러지. 결국 예수를 죽이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지 몰라요. 내가 예수 오래 믿고 교회 다니고 하니까 오로지 내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것 같이 얼핏 생각하니까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그런 따져보면요, 하나님의 영광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야 죽든 말든 내가 편하면 되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네, 날 달리신 거고, 이제 예수님 때문에 내 덕 보고 잘 되고 복 받고 나오는 천당 가면 얼마나 좋아.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 외에는 싫어. 십자가, 제가 좀 십자가 얘기하지 마. 예수 믿는 거 귀찮아. 좀 편하게 잘 되게 믿게. 이런 게 여러분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 없는 채 한단 말이에요. 자기도 없는 채 한단 말입니다. 없는 채 한다는 자체도 몰라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우리 숨은 병인지 몰라요. 숨어 있거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MRI를 찍어야 돼. 돌아가면서 찍어야 돼. 사방팔방 찍어야 돼. 그러면 그 속에 드러나는 거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드러낸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유대 나라 사람들은 안 그래. 구체적으로 얘기가 이제 쭉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19절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있다 없다? 아니, 모세가 율법을 주셨다면 일평생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율법 최고인 줄 알고 자기들은 최고로 잘 지키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율법도 지킨다 안 지킨다? 안 지킨다. 지키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 같으면 돌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래 보세요. 아마 돌질하고 목사님들이 막 돌질할걸요. 꼭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험했다는 거 알 수 있죠. 예수님의 말씀은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얘기를 한 거야. 이게 신앙이냐? 이게 신앙인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20절에 무리가 대답,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라 하나이까? 자기들이 질문해놓고 자기들이 죽였어.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했는데, 예를 듭니다.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그 한 가지 예를 들겠다.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함에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이 한 가지 일이라고 하면서 이미 5장에 무슨 사건이 나오죠? 38년 된 병자가
죽음에서, 병자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병자가 살아난 거예요. 일어났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야? 안식일이야, 안식일. 예.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자를 고쳤으니까, 안식일날 범한 건 맞죠? 안식일날 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살아난 거에 대한 기쁨보다는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거에 대한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만가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고, 사람 한마디 말에 그냥 막 기분이 막 왔다 갔다 해버리고, 우리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 살아난 거에 대한 축하해준다, 좀 감사하다, 고맙다 그래야 되는데 38년대 뭐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에 여러분 고통당했습니까? 예? 그런데 왜 안식일 범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 범했다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얘기가 바로 그러면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안식일 범했다고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너희들은 이것보다 훨씬 못한 것도 안식일 많이 범하네. 이 얘기예요. 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할례 얘기가 나와요. 할례 얘기가. 네. 저 설명만 들으면 이해가 돼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도 남자아이가 나오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네. 이 할례는 8일 만에 받아도 되고 9일 받아도 10일 뒤에 전일 받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퇴원하면 그날에 꼭 퇴원 안 하고 그 다음 뒷날에 퇴원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고 얘기한 것은 8일 지나서 받아라 그 얘기입니다. 옛날에 아브라함 때 약속한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약속한 거. 그거는 율법 이전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할례해야 될 그 날이 안식일 날도 쉽게 할례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인데도 우리 아이가 오늘 난지 하나 둘 셋 했는데 8일째구나. 8일째 오늘 안식인데 안식일로 할례하면 안 돼. 이 의로 수술이 되고 되는 거 아니야. 다음날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지 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그 안식일날 할례를 행한다면 이 안식일날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헷갈리죠? 제가 얘기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율법을 지킨다 그러면서 율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율법은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는데 할례 8일째가 안식일이라. 8일째 할례하는 게 율법을 범한 거야. 안식일을 범한 거야. 그런데 이게 참 묘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말씀이 이게입니다. 예수님은. 자, 너희들은 다음날 지켜도 되는 그것도 안식일날 지키면서, 안식일날 범하면서, 그것도 우리가 몸의 일부분, 지극히 작은 콩알만한 그 부분, 그 부분을 고치는 것도 너희들 쉽게 범하면서, 아니, 38년 된 마귀의 자녀가 고통에 있는 이 사람을 내가 안식일날 고치는 것은 너희들이 노엽게 한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못 아느냐 너희들이 판단해봐. 제가 언젠가 청개구리 얘기했습니다. 청개구리 얘기인데 다시 한번 할게요. 엄마 개구리가 죽을 때가 돼가지고 아들 개구리 얘야 내 죽으면 저 산에 묻어다오. 산에 절대 산에 묻지 말고 저 냇가에 묻으라. 왜? 청개구리 평소 엄마 말 거꾸로 했거든. 항상 반대해요. 동으로 가라면 서로 가고 서로 가면 동하고 청개구리 이런 거야. 그래 이걸 알고 엄마 개구리가 내 죽으면 절대 산에 묻지 마. 냇가에 묻어. 그러면요 엄마 내 죽으면 산에 묻을 줄 알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딱 죽었어. 죽었는데 이 개구리가 아이고 나는 그동안에 엄마 말고 반대만 하고 말도 안 듣고 아이고 내가 이 불효자다. 이제 마지막 엄마 유언 그까지 내가 반대하면 되겠나 하고 엄마를 냇가에 묻어버려. 냇가에 뭐 비가 오고 물이 또 내려가고 엄마 무덤 또 내려간다고 개골 비만 오면 개골 한다는 거예요. 엄마 말의 의미를 모르고 글자 그대로만 가지고 이 얘기를 하니까 엄마 마음을 온데간데 없고만 마음은 상처를 내는 청개구리. 어쩌면 유대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고 똑같은지 몰라요. 글자 그대로 문자고만 해쳤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율법 100년 1000년을 해도 율법 속에 율법을 못 지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소리를 어떻게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번 들어도 내 말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모르는 거야. 예수님 그 말씀이에요.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속에 접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삶 속에, 생각 속에, 나의 감정 속에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행하는 겁니다. 그게 순종하는 거고 그게 맛보는 거예요. 그리하면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비록 힘들고 고난스러운 게 많고 아무도 안 알고 내 혼자만 걸어가는 좁은 문이라 그 길 가는 게 쉬운 길이 아니라니까. 말은 그렇지만 이 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달라고까지 해야 됩니다. 누가 안 알아줘도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기분 나쁘다고 감정이 움직이지 마시고 어떤 얕은 지식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오로지 우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얘기하셨나를 내 마음속에 가지면서 하나님 기도하면 이 말씀이 나를 영생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